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대학부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트릿 때 모든 게 감사했지만 특히 감사한 사실은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잠재력, 그 포텐이 제대로 터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녀석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다들 매력적인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힙한 크리스천이 되자는 김혜랑 성도님의 온라인 특강 등으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는 기회가 마련되자 각자가 뮤지컬, 자작곡 등 자신들의 달란트를 선보이는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녀석이요, 평소 자신이 적은 시를 낭송해 주었는데 50편 이상 이렇게 시를 적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가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 문구에 감동받은 다른 녀석이 아이패드로 즉석에서 멋진 캘리그라피 이미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미래 시대의 인재는 창의, 통섭, 융합 등이 핵심 자질이라 회자되곤 하는데 그런 시너지가 폭발하는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리트릿 내내 녀석이 낭송한 시의 문구가 계속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즉석에서 만든 캘리그래피. 이거를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태양을 가리운 구름은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 친구가요, 글쎄 일출을 보러 여행을 갔는데 구름에 가리워진 태양을 보면서 실망했지만 여전히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시상이랍니다. 그런 감흥들을 시로 쓴 거예요. 오늘 태양을 가리운 구름은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출을 드린 감격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교단에서는 일반적으로 7월 첫째 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죠. 상반기의 모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 어쩌면 지난한 코로나19로 구름이 가리워져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몇 달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백신 도입 등으로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는 것 같고 자영업자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한국 교회, 각 교회에서도 예배 출석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했지만 확진자 증가, 변이 바이러스 예상 등으로 다시 멈칫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마치 세상에 그러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희망 고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구름이 가리운 것 같아도 태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구름이 가려진 것 같아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내면을 여전히 비추고 있는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2021년 맥주 감사주일 바울의 고백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최근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사역자, 바울도 사역자. 근데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겹겹이 바울에게 구름이 앞을 가린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을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 그 열정과 기쁨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15절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죠. 죄는 짓기 전에는 매력적인 것 같고, 야,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는 듯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혹시 아킬레스건 같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죄는 짓기 전에는 이번 한 번만 저거 하면 되게 좋겠는데, 쾌락이 있겠는데, 매력적인데,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네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조장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철저히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박합니다. 대표적인 게 죄책감이죠. 목사가, 사모가, 중직자가, 크리스천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죄책감이 두려움을 조장하여 우리를 사로잡으면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긋지긋한 정죄감에서 해방됩니다. 바울도 이것을 고민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육체의 욕구에 맨날 넘어지니까 두 마음이 싸워서 미칠 지경이다. 그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진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해방된 감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높여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익살스런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익살스런 케네디 주니어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누가 감히 진지하게 회의를 주관하는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이기에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새벽 큐티 본문에서 또 보았듯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리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이유는 내가 바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구름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덮는 것 같아도 여전히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첨예한 공방이 이루어질 때 유력한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 순간 증언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은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땅땅 도장이에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은 소유와 보호를 상징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특히 중요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나 또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되뇌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요새는 더 의식적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적으로 되뇌입니다. 저 혼자 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야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저를 함께 해 주세요. 그런데 제 인생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인식하고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을 하게 되고 제 마음에 용기와 평안이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도 가정 안에 진짜 저 바닥 같은 그러한 상황,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데를 내가 갈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또 그런 걸 볼 때, 그런데 그때 성령님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이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갈 때 그 예전에는 저거 그냥 내 인생에서 스킵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같이 그런 장면처럼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가 고통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것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만 인식해도 그 현장을 보는 해석과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듯 도와주십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가 모든 것을, 나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들이 노를 저을 때 아버지가 함께 노를 잡고 저어주듯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김혜랑 성도님 온라인으로 특강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특히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지 말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게으른 순종, 두 번째가 교만한 열정.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게으른 순종.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죠?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나태한 것을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청년이 묻더라고요. 게으른 순종 이거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더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침대에 붙어가지고 잠자고 그러고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만 내가 노를 저어야죠. 그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구름이 가리운 것 같아도 여전히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7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걸으셨습니다. 결코 그분의 인생에서 고난이 스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고난을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절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고난으로 점철된 생을 사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찬란한 영광의 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작은 예수인 우리 또한 현재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찬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직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 정말 그 영광,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고난의 길, 이 세상의 삶, 혹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장차 부활의 그 열매,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기쁨, 그것과는 지금의 고난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우직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되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삶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러한 바른 가치 판단으로 묵묵하게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고백드린 적이 있듯이 저는 요새 신앙의 선배 벤자민 프랭클린의 모범을 좇아 한 달에 한 개씩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를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론 기도로 맺혀지죠. 신비의 영역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적 성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 또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노를 저어야 하듯이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특히 집중해서 노력하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어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예수 동행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일기에 제가 감사 제목 5가지를 쓰는 항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어요. 신기하게도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써내려가다 보면 분노가 오래 참음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서울로 공동체의 상반기 감사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감동을 제 마음에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상반기 공동체적 감사 제목들을 PPT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들 고난이라 말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을 보며 한결같이 달려왔던 여정들입니다. 우리 한번 PPT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참 어떤 이 세계적인 만화가의 책상의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만화가가 정말 천재적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만화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그림 하나 쓱 그리면 천문학적인 돈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만화가가 자신의 책상을 오픈했을 때 다 놀랬다고 합니다. 그는 천재적인 만화가가 아니라 수많은 거절된 작품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최선의 과정들 가운데 한 개의 작품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상반기 어쩌면 이렇게 과정에 충실한 사역들을 우리 전 공동체가 달려갔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양육 과정의 스텝에 맞게 정말 여러분들도 우직하게 그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을 정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다음 화면 보시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때 오늘도 예배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한 청년이 예수도 몰랐다가 또 오이코스 모임에 함께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제가 없는 그 모임에서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친구가 인도자와 함께 학습까지 받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이 삼겹줄 프로젝트의 과정들이 이런 열매들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이런 양육 단계 가운데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양육 단계마다 이런 열매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기존 성도들도 오기 어려운 이때 새가족 1기, 새가족 2기, 새가족 3기, 새가족 4기가 이렇게 5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과
8주 동안의 복음과 새생명 과정을 마쳤고 또 오늘은 새가족 오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새가족 복음학교까지 끝나면 삼겹줄 전도 훈련이죠. 그래서 이 새가족들 중에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주중에 남자 반, 여자 반 삼겹줄 전도 훈련을 했고 또 1기 삼겹줄 전도 훈련을 마친 사람들 중에는 또 다음 화면 보시면 마지막 양육 단계인 이 멘토링 과정에서 지금도 이렇게 도제식으로 이런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이런 소그룹 양육뿐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라도 다양한 성도님들 대그룹으로도 양육하기 위해서 참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바이블 컬리지도 오전반 저녁반으로 그리고 오전에도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369 기도도 이렇게 매일마다 9시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면서 또 컴패션 그로잉 EOE 그 오프라인 과정 그리고 온라인 과정도 어제 1학기는 수료를 했는데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0주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대표 기도 늘 하듯이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또 여름에 다 처져 있기 쉬운 이때에 우리 또 소규모 대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리트릿을 가서 그들이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또 저희들이 다음 화면 보시면 기도가 약화될 수 있으니까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금철 리뉴얼을 했고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상반기 때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연말 저희들이 우리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우리가 십시일반 긍휼 사역을 위한 헌금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이 상반기 때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주변에 80여 가정에 러브키트를 우리가 배송을 했고 또 이 결과 강동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정말 칭찬해 주는 저는 그때 제가 대표해서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보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 보시면 이 삼겹줄 전도팀이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렇게 말없이 이렇게 선물을 걸어놓고 오고 기도하고 오고 지금은 조금씩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그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관계 전도의 문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드렸던 그 헌물들이 또 미얀마의 그 마을에 또 생필품이 전달되는 그런 사역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김혜랑 성도 간증을 들으면서 김혜랑 성도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그 장애우 부모님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또 Great Harvest 2027 그래서 이 북한 사역, 통일 사역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헌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의 은혜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해요. 참 많이 우리가 그래도 한 길이 막히면 한 길이 열리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셔볼까요? 이렇게 각자 정말 2명씩, 3명씩 정말 많은 그러한 만남들이 있었고요. 또 다음 화면, 참 많이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가족됨의 은혜. 근데 이렇게 지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세상은 정말 주저앉으라고 늘 얘기하지만, 네 구름 꼈어 얘기하지만 내면의 기쁨이 있기에 이런 만남과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제가 소망하는 그런 사진을 담았는데요. 모두 함께 자유롭게 다시 만나서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도 가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짜장면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름 특별 부흥회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저는 다음 주가 그런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 상반기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태양을 가리운 구름은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코로나19 등 구름이 가리워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구름은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천래의 기쁨과 감사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2021년 맥주감사주일 예배,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세상 사람들은 현재 고난받는다고 그것만 보고 다 죽겠다고 주저앉아 버리지만,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게 해주신 감사, 그 감사가 넘쳐나는 2021년 맥주감사주일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